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지난주에는 준비 단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 받아들일 때 전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주보에 지난주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복습 삼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연구를 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때에는 꼭 전제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거의 무한하다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논의의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놓기에는 이게 무한할 정도로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큽니다. 이것을 전제를 해야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마치 이것을 우리가 다 논의할 수 있는 것처럼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특히 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질 때, 선포가 되어질 때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진리로 알려져 왔던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던 그런 세대는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고 또 그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을 계속 쏟아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기존의 진리라고 받아들였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의심하고 검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특히 성경에 대한 진리의 어떤 말씀들을 전해줬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회의하고 의심하고 검증하라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젊은 세대로 가면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할 능력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뭐가 많이 강조가 되냐면 전문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저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해주는 말을 저도 비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띈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이야기해놓은 그것보다 이것을 반박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창조론을 아무리 설교하고 강조를 해도 이
이 강단에서 설교되어주고 가르쳐진 그 창조론이라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건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서둘러서 결정을 해요. 마치 다 안 것처럼. 사소한 거에서부터 온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것까지, 이제 다 알았다는 식으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현대 과학은 이 우주 생성의 비밀을 빅뱅 이론으로 거의 받아들여요. 우주 팽창론입니다. 그 이전 단계들은 아직 설명을 못하지만 이 온 우주는 한 덩어리로, 엄청난 질량의 한 덩어리로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되어져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구가 탄생이 됐고, 지구의 진화론들이 말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케 됐다는 거죠. 현대 과학은 이 우주 팽창론을 우주 기원의 최종적인 가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됐다라고까지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미. 너무 서둘러 결정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가설일 뿐인데, 작은 과학적인 흔적들을 근거로 해서 마치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인 것처럼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나 많은 것을 몰라요. 여러분이 김찬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에 대해서 이렇다 말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하나를 100% 확신해서 최종적으로 단언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진화론자들도 너무 서둘러서 결정을 했고, 우주 팽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너무 서둘러서 결정했어요. 마치 그 끝에 와 있는 것처럼. 그 문제의 끝에 도달해서 마지막 해답을 완전히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막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오늘 제가 이 온 지구를 포함한 지구와 우주의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6가지의 가장 중요한 학설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주장하는 분들이 그 하나만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끝에 와 있는 것처럼 최초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에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함부로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섣부른 결정들입니다. 이런 한계에 우리는 인정해야 돼, 이런 한계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구분할 줄 알고 진리의 면에서 이 영속적인 진리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이것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거는 누가 버려도. 이것을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영속적인 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영속적인 진리예요. 이거는 이 우주가 마지막 종말을 맞아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속적인 진리가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부분적인 해석이 가능한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영속적인 진리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변함없는 영속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실 때 6일간에 걸쳐서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엄청 긴 시간에 걸쳐서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이중적으로 창조를 하셨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연대에 대한 해석들을 있어요. 이것들은 부분적인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걸 구분하면서 성경을 보라고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면서.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영속적인 진리인 양 담아가려고 하는 섣부른 시도들을 목사님들도 하게 됩니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운 지식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예전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현대를 거쳐오면서 그것은 틀린 것이고 지금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게 다 밝혀져 가고 있죠.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맞다. 또 지구는 평평하다. 이것은 예전에 다 믿어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온 사람들이. 그러나 지구는 둥글다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마치 성경적인 진리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지금 현대 와서는 다 틀렸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계속 늘어나고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영속적인 진리의 부분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잠정적인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그러나 지나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는. 이것들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이 지구와 우주의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꺼내기 전까지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1장 1절에서 아멘하고 끝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아이들은 정말 확고하게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24시간을 1일로 하는 그 6일간의 창조를 완료하셨는가? 왜 그러냐면 학교에 갔더니 배우는 게 다르거든요. 학교에 갔더니 이 지구의 연대를,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길게 잡으면 45억 살까지 말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성경을 읽어보니까 겨우 6일이에요. 6일. 6일 만에 창조가 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도 6일간의 창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제일 길게 잡으면 45억 년이에요. 우주는 더 길어요. 우주는. 지금 지구의 나이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어떤 게 맞느냐. 그런데 더군다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봤더니 지구의 나이가 이게 최소한 그동안 말해왔던 6,000년에서 15,000년보다는 훨씬 더 길다라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아이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까지 증거들, 과학적인 증거들이 나와도 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고 교회를 처음 온 성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좀 문제성을 발견하십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해결을 못 해드려요. 아까 제가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구와 우주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 시작. 복습과 선언했습니다.
원래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을 잘 들으면 본론은 진작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졸았더라도 결론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지구의 연대,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는 뭐 우주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람들은 별로 의심을 안 했어요. 정말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6일간의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거기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몇 살을 살았다가 계속 나오잖아요. 최초의 인간들은 거의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연대들이 쭉 있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그 사람이 몇 살을 살았고, 이거를 다 더해봤어요. 그냥 나온 이름만, 그 나온 이름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겹쳐서 살았던 거를 빼고 다 더해봤더니 지금 현대에서 그 시점을 더해봤더니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 됩니다. 6,000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간에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알지 못하는 생략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넉넉하게 잡아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에서 15,000년이다. 이 정도로 정했어요. 이 정도로.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것을 불과 50년 전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6,000년에서 15,000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걸 의심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불신자로 낙인을 찍히는 거죠. 아무도 반론을 제기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만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지나면 약 15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과학이 급격히 발전했어요. 지난 그 수천 년의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속도로 현대 과학이 발달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다, 오래됐다라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던 6,000년은 이건 터무니없다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다 믿지만, 여러분 믿잖아요? 그럴 것 같아 보이잖아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6일간의 창조.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웃어버려요. 바보들이라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미 입증된,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고고학적인, 지질학적인, 생물학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지구의 나이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15,000은 훨씬 더 됐다라고 증거들이 있어요, 지금. 저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우길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조건. 무슨 소리야,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6일간 창조하고 그 다음부터 더해서 아담의 나이부터 쭉 더하면 아무리 양보해도 15,000년은 넘어갈 수 없다, 이거는. 지구의 나이는. 이렇게 우겨대봤자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됐다는 거죠. 안 먹혀 들어가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과연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알고 왔던 지구의 나이, 특히 창조의 이 6일, 이것에 대한 개념이 정당한 것인지, 정말 끝까지 24시간을 1일로 하는 6일간의 창조를 우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제가 더 이상 안 드리려고 해요. 이미 그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얘기는 다 들은 척도 안 해요. 길게 잡아서 45년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은 50년 전에는 한마디도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50년 전부터 대두가 되어서 지금은 이게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간격 이론이라고 부르는 간격. 간격이라는 것은 이만큼의 공간, 공백 사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긴 간격.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흐른 거죠. 그 기간을 얼마나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우주는, 그리고 그때 창조된 원시인들은, 지금 현대인들 말고요, 최초에 창조된 그 원시인들은 그 오랜 기간을 이 지구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설명은 성경에서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원시인들, 원시라고 인해서 미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초에 우리 현대인들 그 이전에 창조된 인간들을 말해요. 그 원시인들과 그들로 인해서 이 온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원시인들은 다 전멸이 됐고, 그때 이 지구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그 제1차 창조됐던 데의 그 세계, 그리고 그 인류는 다 멸절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오랜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창세기 1장 3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한 얘기예요, 이게. 5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 지구와 우주의 연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다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거의 이것이 정설이다시피 됐어요. 그냥 6일간에 창조했으면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가들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 연구하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50년 전까지만 해도 정설이었어요. 간격 이론이. 여러분은 처음 듣지만 왜 이것을 받아들였냐면,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고고학자들, 지질학자들이 발견해가는 그런 모든 화석들, 고고학적인 자료들, 이게 다 설명이 돼요. 그 하나님이 심판 때 이것들이 다 묻히거나 이 지구가 요동을 쳐서 솟아오르고 깔아앉고 해서 지금의 지구의 형태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한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45억 년이라고 말해도 그것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45억이었다. 이 기간이 무난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들 다 받아들였던 거죠. 저는 지금 이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론도 있다는 거죠. 이런 설명도. 이것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 저는 말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과감하게 단언할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돼요. 저는 잠정적인 결정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간격 이론이 지금 맞다 틀리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축자적 견해라고 해요. 축자적 견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써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창세기를 봤더니 정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24시간이에요. 24시간을 1일로 하는 6일간의 창조를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한불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6일 만에 이 지구와 동시적으로 온 우주가 다 창조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6일 만에. 시간으로 치면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144시간 만에. 우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신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하나님은 144시간이 아니라 144초 만에도 다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시간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분이니까 이게 축자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15,000년이에요. 창조를 6일로 끝냈다고 보니까. 이분들의 단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해요. 나머지는. 이 말이 아닌 다른 말하면서는 다 틀렸다고 해요. 이 간격이론도 다 틀렸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중창조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못 믿어요. 여러분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다라고만 들으세요.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의 창조도 믿는 사람들이 뭐까지 받아들였냐면 진화론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신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유신진화론. 유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해서 다른 유신진화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은 뭐라고 말하느냐? 유물론적 진화론이라고 해요. 모든 물질로만 설명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쑥 빼버리고, 그래서 유신진화론과 유물론적 진화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화론은. 이 유신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아담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바로 아담 안 만들었고 바로 토끼리 돼지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물질만, 기본적인 물질과 분자 요소들만 만드셨어요. 최초에. 유신진화론의 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생물들,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렇게 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분자들, 그런 요인들, 이런 것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들어진 그것들을 하나님이 진화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셔서 지금 현대 모습까지 하나님이 진화를 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 두 가지를 접목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지금의 모습의 창조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은 진화론자들이 말해서 생겨난 모습이에요. 이런 지금의 모습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진화의 방법과 단계와 그 모든 요인들과 이런 것들까지도,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속에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다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유물론적 진화론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을 쏙 빼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으로 물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이것이 발달해서 다세포가 되고 기관의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해서 점점 종이 변화되면서 우리 인류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물론적 진화론이에요. 거기 다 우연이에요.
그런데 유심진화론은 그 우연을 빼고 그 우연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넣는 것이에요. 이 유심진화론의 강점은 뭐냐면 다 설명돼요. 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도 부정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유심진화론은 아무리 이것이 대사라고 해도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는 잠정적인 결정 안 해도 돼요. 그 간격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단언 못해요. 그런데 이 유심진화론에 대해서는 유물론적 진화론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이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견해가 또 있냐면 이거는 이제 지구의 나이가 오래됐다라고 인정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한 말이야. 진행적 창조론이라고 말해요. 진행적 창조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6일간을 창조할 때 그 6일 그 일은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은 우리 사람의 날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24시간의 개념은.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이라는 그 6일의 개념은 지금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되어진 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날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6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날로 치면 24시간에 144시간이지만 이 날은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창조된 날이기 때문에 이 6일을 하나님의 날로 보아서 이것을 144시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로 이것을 보면 만약에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아니라 450억 년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이것을 진행적 창조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그런 견해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것은 비유론을 써요. 비유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을 이 날들은 비유다. 그러니까 진짜 24시간 하루를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은 비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죠. 우리들의 젊은 날. 그럼 이 우리들의 젊은 날 할 때 이 날은 그냥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 시절 전체를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들의 청춘의 때에 대한 비유인 거죠. 이게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비유다. 무엇을 비유하냐면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봤더니 이게 주제별로 창조가 됐다 이것이에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주제별로 만드신 것에 대한 비유로서의 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6일의 창조가 아니라 여섯 부류의 창조를 하셨다 말이에요. 부류의 창조.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배열도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간의 수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주제별로 만드신 거니까. 예를 들면 이거와 같습니다. 컴퓨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컴퓨터를 하면 여성 동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좀 할 줄 아는 남자분들은 죄송해요. 남자분들은 안 돼요. 성차별이네요. 좀 컴퓨터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자기가 문서를 작성을 하든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했던 간에 이것을 그냥 무작정 막 쳐나가지 않아요. 이걸 분류를 해요.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 다 저장을 하고 폴더마다 이름을 매깁니다. 그런데 그 폴더를 열면 그 폴더에는 10년 전 것도 있고 오늘 것도 있어요. 그럼 계속 누적이 되는 거니까
25년 전 것도 있어요. 오늘 것도 있지만. 놀랍죠? 제가 컴퓨터 1세대예요. 도스부터 시작한 2세대.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계속 누적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폴더는 하나예요. 그 폴더 안을 열면 그 안에 저의 경우는 25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할 때는 거기다가 이렇게 주제별로 놓으셨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을 언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비유적인 날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절충적 조화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이것은 신학 교과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막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신학적인 주제별로 요약해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이것을 절충적 조화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견해에 들어가면 이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6,000년여도 상관없고 15,000년여도 상관없고 450년여도 450억 년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건 아무 문제 없어.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주 입장에서. 이 5가지가 지구와 우주의 연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끝에 와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첫 시점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발견되어 있는 마지막 끝점에 해답 지점에 서 있지도 않아요. 우리 그냥 중간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잠정적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개 이론 중에 개인적으로 그래도 나는 축자적인 해석이 맞는 것 같다. 24시간을 하루라는 6일간의 창조가 맞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고 싶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는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또는 뭐 이런 하나님의 날 아니면 주제별로 남은 것 이런 식으로 어떤 견해를 받아들였더라도 이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 성경을 24시간 하루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멍청이다. 과학적인 이런 증거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바보스럽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이것도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특히 지구와 우주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부르냐면 계시적 날이라고 불러요. 계시적 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날은 계시적인 날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랫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왔듯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죠.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성경의 내용들은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그랬던 것을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씩 우리에게 꺼내어 보여주셨어요. 창세기의 내용을, 모세오경의 내용을 꺼내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부터 선지서들을 꺼내어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꺼내어 보여주셨고, 서신서들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그 계시하신 거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가 계시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날도 계시적인 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적인 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류와 이 세상과 사람의 날로 속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그 날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지구와 우주의 연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을 정도세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의 나이와 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이것이 이 십자가 못지않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진리의 문제였다면 바로 잡으셨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24시간 하루 6일 창조를 믿어왔어요.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견해를 밝히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걸 24시간 6일 창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이론들이 말하는 긴 나이, 그래서 오래된 지구의 나이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 딱 대립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지구와 오래된 지구. 젊은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1일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견해고, 오래된 지구는 나머지 견해들을 말하고 있는 그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견해. 완전히 대립이 되어버렸어요. 진영이 둘로 갈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한쪽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진리의 문제라면 24시간 하루가 맞는지, 아니면 더 긴 오래된 지구론이 맞는지.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으시고 이것을 바로 잡지도 않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거는 아이들의 싸움과 같은 거죠. 아이들이 실컷 놀다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하려는 엄청난 식탁, 엄청난 식탁을 대했어요. 지들이 좋아하는 거 다 했어. 맛있게 먹으면서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엄마가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이렇게 지네끼리. 엄마가 이걸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큰 놈이 말하고, 둘째는 그거 아니라고, 내가 엄마 만드는 거 봤더니 전에 봤더니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둘이 실컷 싸우고 있어. 근데 두 놈 다 맞다라고 아무도 말 못해요. 지들이 뭐라고, 엄마가 만들었는데. 엄마가 그 싸우는 애들을 보면서 간섭해서, 야, 너 틀렸고 네가 맞아. 너 틀렸고 네가 맞아. 아니, 니네 둘 다 틀려. 이게 맞아.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바라는 건 뭐겠어요? 얘네 둘 다 지금 엄마가 만든 걸 다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지금 엄마가 어떻게 만들었냐, 1시간 동안 만들었냐, 10분 만에 만들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그 만들어주신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세요. 이미 젊은 지구론을 믿던, 오래된 지구론을 믿던 이 공통된 것은 전제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저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최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믿어오고 있고, 그 믿어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창조의 세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6,000살이 됐든 45억 살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조하신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영광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강조점은 그거예요. 제발 섣부른 결정하지 말고
잠정적인 결정으로 멈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영속적인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유물론적 진화론들에 대해서는 목숨 내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겸손하게 서로, 그래 너에게도 맞을 수도 있겠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거 갖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창조하시는지,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창조받은 자인 줄 알아서 창조받은 자로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모여서 하나님의 깨우쳐 주실 때 그때 확인하시고 지금은 이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